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니면 절에 가서 100번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한 종교를 동원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몸이 아파서 교회를 찾는 경우, 몸이 아파서 절을 찾는 경우,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찾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어떠되었든지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적인 사건.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네가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으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건의 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이적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술을 만드는 사건을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셨을까? 술을 만드는 사건.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는 문화적인 것이지 성경에서 술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술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소한 경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대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 그와 같은 관점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이적은 기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솔직해집시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보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을 회복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대답은 거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러하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본문 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곧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과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십자가 고난과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맞닿아 있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사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봐,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들었지, 나 이런 사람이야, 잘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섬김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적. 그 이적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두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복음. 복음.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이득을 보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을 원하여서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은 궁극적인 방향이 복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은 영광과 갈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시작점.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마리아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어 나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그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줄인 자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의 어떠함을 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허기진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죽어 마땅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면 그러한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요구는 그저 골칫거리 하나 해결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면 이와 같은 복음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경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냥 마냥 달라고 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한테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아니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면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셔서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거절하는 듯한 어조로 하시고 기적은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마리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참 의미를 그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의 관점, 그냥 문제 해결,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향한 관점, 십자가와 연결되는 관점. 이를 통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기적을 바라던 인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상을 인간적인 관점을 보고 어떻게 되면 이득이 되나,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리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저 그냥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냥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다. 즉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인생을 내 잘난 맛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관점이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아닌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내가 때려 죽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맞는 것이 있어지면서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소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알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길을 따라오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그 고난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의 삶에 허락된 여러 가지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봐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아들이 내가 예수 믿어가 서울대학 갔고, 내가 예수 믿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봐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있잖아, 병 고침 받았잖아, 내가 예수 믿어가고 있잖아, 이 집 샀잖아,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셨잖아, 니도 예수 믿어. 예수님은 그 기적적인 일들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이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이거를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칩니다. 왜? 교회가 커지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좋은 집 샀다, 예수 믿어서 서울대학 갔다,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 해야 교회가 커지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커지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기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말고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오직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것.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마귀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어떠함을 드러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네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네가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요구는 거절하셨지만 고생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는 더 큰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요구했던 기적들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었던 반면에 이후에 행하신 기적들은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시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물로 포도주로도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고 무리도 걷는다고 하고 하니까 예수님 저분 신령하시네. 우리 형한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형한테 재산을 안 나눠줍니다. 우리 형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하면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에는 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십자가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가지고 내 이득이나 추구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에 내포된 복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그 기적을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고 당장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당장 내가 고통을 겪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구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적, 혹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그저 종교적 열심에만 심취해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이 그 문제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를 위한 열심이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것에만 집착하고 오직 그것에만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문제 해결, 내 기도 응답, 내 삶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가? 무엇을 목적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의 첫 기적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섬김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섬김의 걸음. 이는 신자들의 삶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항변하였지만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지고 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서서 연예 대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에 그 걸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보다 더욱 깊은 곳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더욱 깊은 곳을 향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고달프다 할지라도 더 깊은 곳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마리아의 기대와 같이 그저 문제 해결이라는 인간적인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십자가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삶이 그저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